기도하느니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어때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주군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36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임내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부터 2021년 12월 5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당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장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나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가나면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양합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죄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안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와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아 햇빛교회 각 기관을 살펴주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헌신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도 있사오니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도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오기로 하여 주시고 모든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에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 우리 주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목사님들에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햇빛교회가 세계 선교 비전의 꿈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등록하신 우리 새로운 식구들이 오셨네요. 가정인데요. 우리 강영일 집사님과 조인희 집사님이죠. 조민희 집사님이신가요? 네, 조이인희 집사님. 네네네. 두 분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노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를 잠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특별히 아메리카노 제가 대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소식입니다. 1. 햇빛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의 교회입니다. 상담과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는 분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늘부터 오전 9시 30분 예배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일 학교 교사와 11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3. 12월 26일 주일 오후 1시 사무 연회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이상 등록한 지 6개월 된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주일 오후 예배 후 당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햇빛교회 원로장로 박사님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조세호라는 군사님이 개척을 하시려고 오셨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없으니까 개척하고 싶은데 힘을 보태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콘프레이 같이 협력하기도 했죠.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제 일광 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6년이 흘러왔는데 5년 차 전에 초중이 와가지고 초대 전도사님은 그쪽으로 가시게 되고 2대 그 김영수 목사님이 일이 오셨고 한 3년 목회를 잘하시니까 그래서 또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임으로 우리 원로 박수광 목사님이 오시게 됐지, 3대. 이제 33년 심호하시다가 원로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우리 김상현 목사님께서 다음에 이제 오약하는 우리 햇빛교회 오약의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희로애락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일부 사단이 아주 철저한 가정을 전도해서 그 오래 가진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직분받고 그것이 큰 기쁨이라고 교회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일만 그래가지고 대성하게 되고 아주 일본교회 소문이 잘 났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을 보면서 또 일본교회 소문이 잘 나고 여러 가지 기쁜 일이 많이 있었어요. 네, 가장 기쁜 일은 우리 김상현 목사님, 좋은 목사님 오셔서 즉 햇빛교회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에 빛이 비치듯이 성령의 빛을 비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의 세 번째 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교회 형편상 건축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아니었는데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박상현 장로님과 함께 또한 이게 예배당을 새로 지어야겠다 결심하고 또한 강의를 소집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함께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예배당을 짓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되어지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저는 갖게 되었고 앞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만큼 우리 햇빛교회 교우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이 지역에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정도를 비전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 복지관 설립을 하여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을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치유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실버타운을 건립을 하여서 돈이 없고 자녀가 없어서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함께 케어하고 함께 호흡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지만 성도를 통하여 구제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후원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햇빛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우리 교우들의 바람인가 그런 것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행복한 소식 전했죠?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읽는 성경 신약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여기 보니까 15절 A라고 써있는데 A는 뭡니까? A가 없는 데니까 전반절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 말고 중간까지만 딱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교독할 때 제가 먼저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요, 바라보는 것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과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여러분이 아주 그 배경을 아셔야 이 일들에 대해서 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기 보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뜬금없이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배경을 알면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두 가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이냐? 하나의 단어로 통일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뭔지 아시죠? 네, 재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그 파루시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각인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지의 재림. 첫 번째 재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게 라고 했던 그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120명의 성도들에게 확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셨다라고 그들이 기억을 했고 감격스러워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성령님께서 다시 재림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이미 목격을 했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굉장히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여러분들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재산을 다 처분하여서 공동체에 올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에 분열이 있고 의심이 있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찍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도 금방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때와 그 시기에 왜 이렇게 더디만 갈까라는 의심들을 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 틈을 여러분들 파고들어서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들 활동을 하면서 그들을 유혹시키고 그들을 여러분들 분열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거짓 교수의 유혹을 받아 주님의 재림을 의심하기 시작을 하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됐을 때 이것을 관가할 수 없어서 이 베드로후서 3장을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렸다고 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고 포기할 것이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은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시간들이 예수님이 받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뜻을 품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지난주에 15분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려고 이제 서령고등학교 있는 쪽에 음식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끌고 가는데 옆에 앉았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가요? 그러는 거예요. 되게 머네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기는요 한참 가는 게 아니고 이것도 가까운 거요. 그랬어요. 바로 앞에 없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은 교회 바로 앞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멀리 가냐요. 그래서 먼 거 아닙니다 이거. 아주 가까운 거예요. 기다리세요. 한 5분 6분밖에 안 되는데 배가 고팠는지 여러분들 아우 너무 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뭐가 멀어 이 정도면 약가요. 그러면서 이제 모시고 가서 식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는 길에는 그러는 거예요. 되게 가깝네. 우리가 생각하는 5분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길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짧더라고요. 같은 5분인데 왜 똑같은 사람이 갈 때는 여러분들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올 때는 왜 가깝게 느껴질까요? 제가 봤을 때 갈 때는 배가 고팠고 올 때는 배가 부르니 여러분들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시간이 점점 여러분들 막 늘어났다 엿가락처럼 줄어들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어저께 집에 있는데 이 녀석이 텔레비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야 아빠도 지금 설교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너도 공부해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슬그머니 텔레비전을 끄더니 공부를 한 1시간 하더라고요.
하면서 기특해가지고 있더니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하나 또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에 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얼마나 남았는데 다음에 해? 그랬더니 한 10분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10분이면 금방 끝나는데 빨리 가서 하고 놀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10분이 얼마나 긴데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너 텔레비전 볼 때는 1시간이 10분처럼 봤어 너. 1시간이 지났는데도 조금만 하면서 본 게 2시간인데 어찌 10분을 못하냐? 그러고 얘기했더니 아빠 공부할 땐 10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10분 공부하고 나머지 건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10분 동안 하는데요. 화장실을 한 2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막. 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빠지면요 1시간이 1분 같아요. 나 시간을 보잖아요. 안타까워가지고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 우와 이거 왜 이렇게 금방 지나. 근데 여러분들 하기 싫은 공부나 다른 거 해봐요. 10분이 1시간 같고 여러분들 5분이 2시간 같은 마음들 안 드십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너희들 인간의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이 안 되면 안 되듯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같이 이 일들을 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참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느냐, 이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고 구절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쾌락 속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 없이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일까를 고민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는 두 가지의 사건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한 가지의 사건은 여러분들 출애굽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사건, 40년 동안 여러분들 그 광야길을 돌고 돌았습니다. 일주일만 가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던 그 땅을 주님께서 뺑뺑이 돌리는데 40년 동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 40년이 쓰잘데없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들의 있는 모두한 어려움과 모두한 자기의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줬을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4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위학일익 위도일손. 저도 이것을 뜻을 풀이해 보니까 배움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더해 가야 하며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덜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배워나가면서 우리에게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모두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은 무엇이냐? 결국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습니까? 원통하게도 그 1세대들은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원통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고생만 하다가 저희는 죽게 만들고 못 들어가게 만들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2세대, 3세대가 그 땅에 가게 만들어 주시고
하지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40년이나 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지금도 존속할 수 있게끔 만드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70년이 됐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 희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해방이 될 줄로 아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왕국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무너뜨린 여러분 나라가 누굽니까? 바로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대제국을 만드는 데에 강력한 공을 세운 게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여러분들 선포한 게 무엇입니까? 고레스 칙령입니다. 너희들 다 이방 민족들아 다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떨결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해방이 도적같이 왔습니다. 생각 없이 왔습니다. 준비 없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준비했던 마음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 도적 때와 같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야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이미 목적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대처하는 자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는 표현들을 다른 표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너희들과 다퉜던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필요 없다. 보이는 이웃과 보이는 가족에게 먼저 싸웠다면 그들에게 화해를 청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화목함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아, 딸아, 나는 돈 같은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만 화목하게 잘 지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단다.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셨어요. 근데 거긴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돈은 주면서 화목해라. 요건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용돈은 주면서 화목해야지 용돈도 안 주면서 화목하라는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일 수 있겠어요? 제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한 분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최복현 작가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글을 소개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서산 출신입니다. 서산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에 제가 눈에 확 뜨더라고요. 이분이 에세이집을 냈는데 그 글들 중에 잔잔한 글들이 많아요. 이분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신 분인데 독학을 해가지고 대학원까지 공부하신 그런 분입니다. 글을 아주 맛깔스럽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근데 이런 글을 쓰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 여러분 그 농가 밭을 갈기 위해서는 지금이야 뭐 많은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밭을 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쟁기를 끌게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황소는 여러분들 잘 안 맸대요. 왜냐하면 이 황소는 힘이 세고 다루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소를 여러분들 이렇게 쟁기를 끌게 했는데
이 지역은 여러분들 반드시, 서산 지역은 반드시 여러분 2마리의 암소를 함께 끌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았더니 이곳은 비탈길에다가 농가밭을 만들다 보면 이곳이 기울기가 안 맞아가지고 저쪽 경상도나 이런 쪽은, 전라도 쪽은 그냥 소 한 마리로 그냥 쟁기를 끌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2마리를 항상 같이 끌게 했는데 2마리 중에 가장 그래도 힘센 암소를 여러분들 안소라는 표현을 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소라고 하는 게 안에다가 집어넣는 소예요. 그리고 또 비교적 작고 힘이 약한 암소를 마라소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안소와 마라소를 같이 쟁기를 끌게 하는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냐? 힘도 힘이지만 2마리가 끌게 되면 중심을 잡고 서로 미는 힘으로 균형을 잡아서 소가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딱 전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황소는 힘이 세지만 다루기 어려워 일에 사용할 수가 없었고, 또한 비탈이 심한 지형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안소와 마라소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마라소는 힘이 비록 약하지만 안소를 따라 끌려서 가기만 해도 그 몫을 다하는 것이었다라고 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한다고 그것이 제대로 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능력의 분량대로 맡긴 일을 묵묵히 해 나갈 때에 우리는 그것을 조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힘이 세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순간 그 조화는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보는 겁니까? 능력 위주입니까? 아니면 권력 위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나가는 그 화목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결국은 화목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좋아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여러분들 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티와 흠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티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티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신혼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혼 때 내 부부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이 여러분 장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입니까? 단점이 보이십니까? 신혼 초에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해도 다 좋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양근 장로님 지금은 어떠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장점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단점이 더 많이 보이십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거 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알아들었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다 좋아 보여요. 다른 사람이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조차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티와 흠 없이 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티 없이, 내가 흠 없이 살 때에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티가 있고 흠이 있어도 그것을 티와 흠으로 보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보듬어 준다면 그 사람은 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티가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준다면 그들의 티와 흠이 없어지게 되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그 사람을 티 없이 흠 없이 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잘 보세요. 자녀들이요, 부모의 여러분들 다 부모를 보고 다 배워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행동들 다 보면서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티와 흠이 있어도 그것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티 없이 흠 없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살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내가 경건하려고 내가 거룩하려고 하는 순간 버겁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거룩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경건할 수 있을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새벽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작심삼일하고 여러분들 눈 뜨고 보니까 7시라 새벽 예배도 못 드리면 그때만큼 여러분 허탈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새벽 예배 빠짐없이 드린 건 있지만 제가 금식 같은 거는 좀 힘들어요. 금식 기도 한번 30일 동안 해보자 막 결심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음식이 나오면요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그리고 내일 하지 뭐 그래요. 내일 하지 하는 게 벌써 40년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버겁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남이 보여지는 티와 흠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들이 연습되어진다면 우리 모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흠없는 자라고 상대방이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결국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티 없이 흠 없이 그들을 바라봐 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 예배 때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참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초대도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도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얘기를 했는데 1시간 36분 딱 걸렸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당 예배나 이런 임직식 예배에 가가지고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왜 은혜를 받았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시간이 짧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행사를 통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의식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결코 서울하고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미안한 얘기지만 시골 교회인데 우리보다 더 수준이 높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도 영역이 있어가지고 기도도 말씀도 야 우리 지방에보다 더 괜찮은데 또 뭐 특성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이야 죄송한 얘기지만 날것이에요. 날것. 프로페셔널 해가지고 버터 느끼한 느낌이 아니라 아주 싱싱하고 생생한 그런 아주 그냥 진실된 찬양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면서 또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찬양했거든요. 우리 찬양팀 찬양은 못했지만 얼마나 날 것처럼 싱싱하고 얼마나 순수하게 했는지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프로페셔널하지만 영적인 게 없는데 이 교회는 이야 얼마나 참 순수한 게 너무 좋았다고 순수한 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의 컨셉으로 가야 되나? 원래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연습을 잘 못해서 그렇지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이거보다 훨씬 잘하는데 억지로 일부러 순수한 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실력을 낮춘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때에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느냐,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파루시아, 바로 헬라어 파루시아,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은 무서운 날일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요? 새 날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결국 이 일들이 속히 오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질 때에 이 날이 속히 올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라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할 때에 그 속에서 능력이 임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무엇이 감사하냐? 우리 교회가 뭐 카페도 하고 이러지만 우리 뭐 카페를 통해서 수익금을 뭐 많이 내려고 이익을 내려고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안 했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엄마들이 와서 힘을 얻고 심 속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면 그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 유아실이 막 그냥 북적북적 막 애들이 막 여기서 술래잡기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보지 못한 애들이 한 4명 정도가 같이 노는 거예요. 얘들 뭐냐 그랬더니 카페에 왔던 엄마들 애들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랑 같이 놀아요. 그래서 내가 같이 했더니 얘네 친구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친구래요, 친구. 그래가지고 그러냐 놀아라 그랬더니요. 여기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소꿉장난도 하고 무슨 뭐 컵쌓기도 하고 막 놀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그거 보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맡아주니까. 제가 그걸 보게 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얼마만큼 행복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현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계신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또는 얼마나 여러분 참 고달픈 인생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함께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분명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볼 줄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아버지 저희들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또한 화목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니 힘이 들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보듬어주고 함께 의지하고 조화를 이룰 때에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또한 우리가 지킬 줄로 믿습니다. 협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 저희들 중요시 여기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햇빛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귀한 백성들은 내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힘을 합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송가 46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저희들 그냥 오지 아니하고 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이 시간 아버지께 모든 걸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데 기이 쓰이는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여유 있어 드리는 예물 아닙니다. 풍족하여 드리는 예물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 신앙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시간 11조로 성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특별 헌금으로 아버지 각양각색의 아버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더 많은 것들로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영일 집사님, 또 아버지 조인희 집사님, 또 아버지 우리 햇빛교회 새 식구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식구 되어 싸우니 주님 함께 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함께 아버지 선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늘 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저렇게 아픈 한우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암 환자 주님께서 아심에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 아버지 무릎에 관절이 너무나 아파서 거치조차 못하고 절뚝거리며 아버지 언제 나를 데려가시나이까 아버지 한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또한 마음의 병이 상처가 있어서 아버지 의학적으로는 아버지 치료할 수 없어서 아버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있지만 오로지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 하나로 아버지 삶을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을 줄 아오니 아버지 이 모든 주님의 질병들 고혈압과 모든 아버지 머리의 부음과 눈의 시력의 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것을 지켜주심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에게 더욱더 건강함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의 육체를 아버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박종학 원로 목사님 축도함으로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이 시대에 금년 1년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해 싸우니 이 한 달을 저들이 후회 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의 기쁨이 온 울리에 퍼지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현장에 지금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사 날마다 주의 이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손에 탁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